아마 교회를 다니면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와 찬송일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래라, 찬송 노래가 부르면 되는데 왠지 기도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 3주 동안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고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사람이 죽고 살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자요,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한다면은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고 안 하면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기도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기간별로 기도회도 했고 10일 동안 특별 기도회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바빴어요. 요즘 같은 몸이 나른해서, 여름에는 너무 더웠어. 가을에는 마음이 뒤숭숭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지만은 우리들은 기도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우리 모양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생명력, 그 생명을 상실한 채 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루에 그래도 30분 기도하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 내지 3%.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 할까요? 시간이,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을 보면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할까?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분이 대부분인가 하면 나머지 대답은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할 줄 몰랐어.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들 여러분 알고 부모가 되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지, 그래 해야지. 그래서 진작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가르치는 그 구절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기도에 관한 구절을 말씀하라고 하면 기억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해본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요, 베이트란 말인데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듣지 않을 때, 외면할 때 그렇습니다. 무시당할 때.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로 살펴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야 응답 받았다, 내가 응답될 것이 했을 때에 그 응답을 뭐로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응답 받았다,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학습하지, 내가 배우지 않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는 아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성공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크고 엄밀한 것, 우리가 크다는 말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부피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부피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 위대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위대한 것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밀한 아주 신비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학습하지 아니한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너희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가 이번 생활 속에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면은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기도하라. 예,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은 큰 소리로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Call to me. 너는 나를 부르라. 아주 가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 카라는 말인데 소환하라. 이건 소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사용됩니까? 부분이었어요. 누구누구를 소환하라. 일여기도 회장을 소환해 오느라.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은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소환되어서 너에게 간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초대하라. 불러라. 그래야면 반드시 너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곳까지 내가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소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현장에 하나님이 소환되어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난의 현장에, 아픔과 어려운 현장에 너희가 기도하면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소환이 되어서 그 현장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고 힘이 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성경은 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일은 쉽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찾아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뭔가 하면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불러라. 그래 하면 내가 너에게 갈게. 지금 갈게는 말이 아닙니까? 온다는 것이, 오신다는 것이. 근데 얼마나 기도라는 것이 귀한 선물입니까? 요즘은 갑질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갑질 중에 제일 큰 갑질이 뭔가 아닙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무조건 하면 하나님 오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선물을 포장지도 뜯지 아니하고 구석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절망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
희망을 어리버리고 아픔과 고통의 때에 뭐 하라고요? 기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가? 내 삶에 희망이 단절되고 더 이상 꿈을 기대할 수 없을 때요. 내 삶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내 능력에 제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절망의 때에 기도하라. 지금 예레미야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오늘 4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더라? 시체가 성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대아인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침입을, 그 침공을 막아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전쟁을 하였지만은 죽어나는 것은 아군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절망이, 성이 한패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의 때에, 절망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외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절망의 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절망의 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들의 삶이 고통으로 한패하고 절망에 처해 있느냐? 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느냐? 그때에 나를 초청하라. 아멘. 초청하라.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초대하면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엄밀한 것으로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내 삶의 한패함으로 어떤 것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에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소망이 없을 때에 아픔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빠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집사님, 이럴 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대답은 예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뭘 가지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운데 예배하고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노? 내가 해결을 해야지. 해결하고 나면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초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소환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소환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희가 사는 곳, 너희가 가는 그곳이, 너희가 머무는 그곳이 비록 빈들여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이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소환되어서 정리해 줄 거야. 우리는 무엇이 부족이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성령 혹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좀 잘 돼야 되겠는데 정수해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응답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가? 용서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의 때를 만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내하시고 얼굴을 돌렸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에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예레미야 32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보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샀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에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 않는 일들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했으므로 내가 악을 행함으로 내가 교회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곁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기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가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도문이라 옛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이 새 것이 된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그 현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문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들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범죄한 그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는 것이다. 얘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고통과 수고가 찾아왔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를 또 아담처럼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하고 있습니다.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게 됩니다. 포장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에 니느웨의 성이 나타납니다. 그 니느웨의 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너는 요나야 가서 니느웨의 성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라고 그래 합니다.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싫거든.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역시 멋진 선택이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요 자신의 잘못과 악행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도망하면 되는 줄 압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 그런 생각했어요. 야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야.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를 삼킨 고기가 고래인가? 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 있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될 때 신앙의 선배들은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그 범죄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 신앙의 영웅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현장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믿음의 선진들은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삶이 보는데 옷을 발가보고 모욕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제사함이 필요하면 그때에 주저함이 없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찾으면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 줄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들의 유혹당하여서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저함이 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가? 첫 번째는 내 삶이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두 번째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할 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처음에는 그 성에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성이 한타해서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을 주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사람들이 바라보고 뜬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실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복이 필요한 모자란 것 궁핍의 자리에서 네가 나를 초청하면은 나를 소환하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채우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를 외면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을 만들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권하고 싶습니다.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